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본문으로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제 무대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일이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일로 자리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이 바울 일행이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자유함이 생겼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쳤거든요. 그걸로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그 바울이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잡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죠.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그 위기들을 헤쳐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다. 16절에서 24절의 본문 중에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기도 장소로 가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며칠 동안이나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를 통해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단독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있었고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점을 쳤던 여인이었죠. 돈벌이가 막혔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는데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또 부당한 풍속을 퍼뜨린다 하면서 거짓 내용으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또 그 말을 들은 무리도 동조해서 이 바울 일행을 로마의 상관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고 또 상황을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 없이 로마 시민을 강검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왜 그러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내모셨는지,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위기를 또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참 가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고 또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믿음의 시간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참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의 상황,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왜 내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뇌를 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하소연합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요, 찬송하는데 막 다른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오히려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힘에 부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슬픔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불행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워져 있던 창고가 풀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고 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전화위복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매고 있어야 할지,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의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핀잔 주는 분들도 있고요. 괜히 으름장을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 전도대원들은 그 자리를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 상황이 어렵다 생각하면 전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렸으면서 옥에 가뒀으면서 이제 조용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날이 밝자마자 로마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비로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에 더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바울은 당당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나와서 이제 아덴, 고린도 이렇게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때로는 매맞음도 있었고요.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당당한 그 권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복음 전할 때 제압되고 또 때로는 핍박당하고 또 여전히 인간기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 나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싸우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만족해야 돼.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가 가시덤불, 길가, 또 돌짝밭, 옥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농부는요, 신나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참 기쁜 일인데 이어서 바로 고난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상황을 능히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고난의 자리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상황들이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의 가정도 복음화시켰고 또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확장의 능력도 나타나셨음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검년 주기 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에 속해져 있는 모든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도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간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